안녕하세요. 선목교회 성도님들 청년부 담당 최진우 전도사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먼저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큐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큐티를 매일 하는 것처럼 복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 복된 일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2022년 8월 30일 화요일 큐티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본문을 설명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요약하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사자를 보내 너를 보호하고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할 것이니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면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겠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그 땅의 주민을 쫓아내실 테지만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고 섬기면 그것이 올무가 되리라고 하십니다. 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20절에 사자라고 나오는데 이 사자는 여호와의 사자를 말합니다. 그는 피조물이 아니고 그리스도십니다. 그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는 말씀을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21절에서 22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순종하지 않을 경우 그들의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클수록 그 사랑에 순종하지 않는 죄가 큽니다. 24절에서 26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여호와만 섬기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를 부수라고 명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식량의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은 세상의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많으나 영적 축복의 상징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29절에서 3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하시되 거기 사는 민족들을 일시에 다 쫓아내지는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 목적은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그들을 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인도하실 때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나안 민족들을 가나안에서 내어 쫓으시되 그 일부분을 서서히 하신 또 다른 목적은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려는 것입니다. 곧 가나안에 남아있는 민족의 우상에 끌리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여부를 알아보시려는 것입니다. 3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광범한 영토를 차지하리라는 예언은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언 성취는 솔로몬 시대에 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실상 신약 시대에 메시아의 영적 통치로 성취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2절에서 33절입니다. 또다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다짐시키십니다. 하나님이 그 땅의 민족을 내쫓는 목적 중 하나는 그들의 우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는 백성을 세우시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마침내 세계 만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적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적용할 부분인데 죄 가운데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으로 여러 모양의 사자를 보내주시다가 마침내 자신과 동등하되 우리를 완전히 채우려 하시는 사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죽기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는 그분이 보내신 사자의 목소리를 청종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의 원수를 맡아주시고 온갖 세상 유혹을 끊어주십니다. 내 힘으로는 결코 세상 신을 깨뜨릴 수 없지만 말씀을 청종할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오늘 내 삶 속에서 청종해야 할 주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적용할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분량까지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세상 세력을 쫓아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각자의 경계를 분별하면서 그것을 지키고자 스스로 영적 전투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가족에 대한 바른 분별이 이루어져서 그들에게 덧씌었던 세상 소원은 쫓아내고 구원의 영적 소망을 새로운 경계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또한 야망을 쫓아 세상 신들과 어떤 타협도 하지 않게 됩니다. 실상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환경과 대적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세상 세력과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올무를 끊어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를 지키고자 내가 치러야 할 영적 전투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묵상 간증은 페이지 311쪽에 서은수 성도님의 주께서 예비하신 이사입니다. 저는 목사 사모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여 년 넘게 고난의 광풍 속에서 살다가 말씀의 공동체로 인도되어 양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외도 사건과 자녀 입시에서 저의 남편 우상과 학벌 우상, 돈 우상을 깨닫고 회개하였습니다. 이후 말씀을 묵상하며 공동체에 속해 있었더니 가족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집이 경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족에게 좋은 주거 환경을 제공해주고 싶었던 남편은 신축 빌라 매매를 공동체에 물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에서는 그보다도 이사 과정 가운데 온 가족이 한마음이 되도록 기도해 주었습니다. 저는 신축 빌라를 볼수록 새 집을 갖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공동체에서 양육을 받아 장성한 두 아들이 우리 형편에 맞게 전세를 구하자고 해서 저희 부부는 그 의견을 따라 다시 전셋집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전세 대란이 시작되어 집을 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공동체 지체의 도움을 받아 집을 구하러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주께서 왕벌을 앞서 보내셔서 저희 가족은 생각지도 못한
큰 거실과 넓은 방들이 있는 집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이사 준비로 가족 회의를 하며 30년 넘게 쓴 곰팡이 난 가구들을 버리고 새 가구를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턱없이 모자라 걱정하던 중에 공동체 지체들의 정보로 세일하는 가구와 중고 직거래 앱을 소개받아 100만 원으로 필요한 가구들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사 날짜가 잡힌 9월부터 대출을 안 해준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부부는 염려하며 공동체의 기도를 부탁했었는데 하나님이 이 또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단번에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고 하나씩 처리해 주심으로 제 안의 안목의 정욕을 조금씩 쫓아내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 당일에는 두 아들이 호흡을 맞추어 이삿집을 정리해 주니 편안하게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넓은 거실에 큰 테이블을 놓고 교회 소그룹 모임을 하고픈 바람이 있었는데 형제와 지체들의 이사 선물로 그것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에 청종하여 예비한 곳으로 이사하게 하신 주께 감사드리며 사람을 살리는 집으로 쓰임 받기를 기도합니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적용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이사를 예비하신 하나님을 소그룹 모임에서 증거하겠습니다. 형편을 생각해 새로운 물건을 더 구매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묵상 간증을 적어보시고 주위의 분들과 함께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큐티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을 하게 하옵소서. 내가 정한 방법이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를 지키고자 스스로 치러야 할 영적 전투를 피하지 않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